민수기 23장은 어제 우리 살펴봤던 민수기 22장 마지막인 41절부터 그 어떤 흐름이 계속 좀 단락적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2장, 23장, 24장이 하나의 큰 에피소드를 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41절, 22장 41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 장면이 4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인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제 발락이 왜 발람과 함께 그 산당에 올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단락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발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락이 무엇을 요구하였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 부분에 보시면 이제 발락이 원한 것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발람을 어떻게 보면 모셔왔고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온 이후에 이 발락에게 전한 이야기가 8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발락의 요구에 발람은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도 않으시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답을 준 거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이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라고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그가 이야기할 것들에 관한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발락의 반응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발락은 매우 이제 낙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그처럼 너에게 소위 얘기하면 복제까지 줘가면서 또 고관들까지 보내면서 너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이 아니더냐라고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발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좀 발락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호하게 이런 행위를 보이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보았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발람은 이미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듣게 되었고 처음 출발부터 그랬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도 이 발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 발람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이제 두 번째 예언,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그러니까 23장, 정확히 얘기하면 22장 41절로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발람이 실제로 발락에게 전했던 예언은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13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27절로부터 4장 9절까지 그리고 발람이 했던 마지막 예언은 4장 10절부터 또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4개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았다. 다시 얘기하면 작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발람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곳에서 혹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발람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산과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 13절을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르게 볼 곳으로 좀 가자. 여기서 바라보는 것으로 네가 명확하게 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다른 곳에 가서 이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달리 보이는 어떤 장소로 가서 그들을 좀 피하여 무언가 지금 발람이 자신을 위하여 이 저주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이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장소를 바꿔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이 똑같은 일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가 계획한 것을 뒤집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이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1절로부터 24절까지도 계속 그러한 것에 관한 이 축복이 쭉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가 계속 적어져 있습니다.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의 반응은 25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차라리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서 하는 말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사명이다.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인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황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더 이스라엘을 가깝게 또 때로는 멀리서 또 때로는 그들의 일부분만 때로는 그들의 전체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발락이 발람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발람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동할 때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려나 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뻐하시려나.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발람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됐던 발락은 혹시 장소를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발람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다른 차원의 또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혹시나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갖고 옮겨가게 된 것이 이 세 번째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은 이제 내일 본문인 24장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4장까지 가야 이 에피소드와 이 단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과정에서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 주제를 묵상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축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계획 역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매우 귀한 이제 본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미 사명자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는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일은 무의미하게 되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사명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는 그의 결정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또한 끝까지 유효할 것인 건 물론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선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죠. 오늘 내가 놓여있는 삶의 정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샬롬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탄함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시기를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기복을 우리는 계속 이 사명자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과 섭섭함과 좀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악한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악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사명자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처럼 무언가 계속 발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발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발락의 모습은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명확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차라리 어떨 때는 가만히 계셔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는 해주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계속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많은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발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락이 지금 왜 이렇게 발람에게 3차례에 걸쳐서, 내일 보게 되면 4차례에 걸쳐서까지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를 우리는 어제 22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발락은 이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 것을 내어주기를 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나의 생계의 문제에 우리는 집착하거나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상의 저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혹은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주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나는 나의 삶에 하루하루에 주어지게 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생계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